13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도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집안도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힘든 일들을 겪게 될 때 아브라함은 매우 외롭고 또 때로는 막막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을 먼저 가는 것이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을 때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열어놓은 길을 쉽게 따라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유익,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치 자녀들을 남겨두고 먼 곳을 떠나야 하는 부모님이 홀로 남겨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이제 나는 곧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갈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들을 돌봐준 것처럼 너희들을 돌봐주어라 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고 물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떠나가는 부모님에게 왜 나는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까? 나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 나도 데리고 가세요. 나 예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네가 간절히 원하지만 너는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따를 수 없어. 이 길은
나 홀로 가야 되는 길이야. 그러나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리라.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죽는 것까지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검을 준비했고요, 또 실제로 싸우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심지어 죽음이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나를 따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시는 그런 슬픈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따르길 원하는데 따를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은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길은 누구도 가지 못하는 길이요, 오직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식탁의 사귐을 가졌던 친구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 친구들도 위기 속에서 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배반하거나 혹은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버린 사람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위기의 때에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평판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모른 척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길을 가셨어요. 자신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버린 친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나 갈 수 없는 길을 가셨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때때로 자신에게 큰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가셨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가신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자신을 팔고 자신을 버린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길은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요, 오직 예수님만이 갈 수 있었던 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비록 드물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자기의 장기를 내어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비록 드물지만 그분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신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숭고한 사랑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사랑이 아무리 위대하고 클지라도 엄밀히 말하면 그분들은 자신들이 겪어야 될 죽음의 시간을 앞당긴 것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습니다. 얼마나 일찍 죽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숭고한 희생을 했을지라도 나는 다만 내가 죽어야 될 시간을 조금 앞당긴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 모두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누가 나를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일평생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뿐일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지 않아야 될, 저주받지 말아야 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실 것입니다. 만일 그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면, 그럼 예수님은 다른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신다면, 그럼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던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할 존재가 있다면 오직 저와 같은 죄인일 것이에요. 근데 어찌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십자가는 무슨 재질로 되어 있었어요?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맹렬히 박해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것은 네, 맞아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지극히 영광스럽고 지극히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영광, 썩어질 영광,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을 따라 살면 넌 그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몰라도 본성적으로 이 법을 압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우리는 화를 내고 비난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우리는 분노하며 그것을 잘못이라고 비난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섬겨야 되는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것이 황금률이다. 네가 섬김을 받고 싶은 대로 섬겨라. 그게 율법의 정수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누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분리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잠고 안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화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영원토록 참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라. 너희는 왜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서 살아라.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를 틀어막고요,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고 그들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내가 한번 진노하면 그 진노가 다 풀어지기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래 참지만 그러나 한번 심판이 시작하면, 한번 심판의 불이 붙으면 목적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그 불이 결코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배교하는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꾸준히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험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과 기근으로 멸하셨고요, 남은 자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허허 괜찮아 하시는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차마 악을 보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죄인에게 쏟아 부어 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이란 사실을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길임을 보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예배 생활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봉사 생활에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거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고 수고했으니 다른 사람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안면에 빠져 살거나 혹은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무엇인지,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을 가려고 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은 나를 따를 수 없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오직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너의 죄를 씻기 위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길은 오직 나만 갈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 나를 따를 수 없어. 두 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 각오가 얼마나 확고한지 내가 보여주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나는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나에게는 복을 주시고 적어도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화평의 관계를 내가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진실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진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베드로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다는 복음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해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진리를 이해한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거나 인정받거나 사랑받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와 화평을 이루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받아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주님, 여러분들이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비록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오직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길을 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은 예수님만 가실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이제는 그 사실을,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성찬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앞에 식탁에 예수님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빵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 식탁은 무엇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식탁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을 나눌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과 식사를 할 수 있는 화평의 삶을 누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찬식을 하게 되면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죄책감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오세요.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끊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식탁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고 나와 사랑의 사귐을, 사랑의 식탁의 사귐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죄책감이 크면 클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식탁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